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성경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지 연수 다녀온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땅,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예배에 갈릴리 지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보다 갈릴리 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워서. 갈릴리 지역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경치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갈릴리 지역이 아주 아름다운 호수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더 착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섭리의 땅은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땅은 예루살렘이다. 이 성경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인데 동쪽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요.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 그리고 남쪽에는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의 도성 예루살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하여 몇 번이나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살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인사하는 말이거든요. 평강, 우리말로 하면 안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강의 도성, 평안한, 평화스러운 그런 도성이다. 또 완전한 도성이다. 이런 뜻이 예루살렘.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거의 정상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지금 고속도로가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름에 갔는데 여름이 여기는 건기라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산들이 다 이렇게 마치 다 말라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양과 목자의 무리를 이런 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산 위의 동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루살렘 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산 위에 동네가 많아요. 보통 우리는 산 아래에 동네를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산 위에 동네를 많이 만듭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까만 검은색 물통이 있는 이런 집은 전부 다 아랍
아랍 사람들의 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영토 안에 그 아랍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통 색깔을 가지고 여기 아랍 사람들 집을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보니까 산 위에,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 여기가 예루살렘 중에서도 시온산, 다윗이 시온산에 그 수도를 정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 다윗 동산 앞에서 다윗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자기가 속한 지파, 유다 지파를 먼저 다스렸어요. 그 7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는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 유다 지파의 이제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이 다윗의 관,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의 관이라고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게 무슨 또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싶어가지고 들춰봤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무슨 돌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멘트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관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 지역의 그 남쪽에 있는 삼각형이 다윗의 그 시온산이고, 동쪽에 있는 것이 감람산, 예수님 기도하신 감람산. 그 중간에 있는 삼각형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서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지역입니다. 다 감람산, 뭐 성전, 또 그 십자가 다 가까이에, 사실은 그냥 우리 걸어가면 되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기가 다윗과 솔로몬 성전 자리입니다. 성전 자리지만은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여기는 황금, 그 다윗이 금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황금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거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게 황금돔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여기가 옛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고 또 거기에 바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또 바벨론 침입 때에 파괴되었다가 70년 포로 후에 돌아온 자들이 재건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 성전에서 행하셨고, 그런데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로마 군대의 침입에 의해서 70년에 이제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에 의해서 지금 여기 이슬람 사원, 이게 황금돔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 마호멧 이슬람교의 황금돔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배경입니다. 사실은 그 성전 건물은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려, 무너져 없어요. 여기는 사실 성전벽이 아니고
그 성전의 지대, 축대라고 해요. 축대 이게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모든 대가를 덮어쓰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예수님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 없어지고 그 예루살렘 지역도 이제 여러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침입으로 서기 70년에 다 완전히 멸망했고, 그다음에 313년부터는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했고, 그 636년부터는 아랍 세력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 바로 1100년, 서기 1100년부터 십자군 전쟁, 그리고 다시 이슬람 세력이 1300년부터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1500년대에는 오토만 제국, 그리고 1917년에 영국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지배하다가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이 독립 국가를 이루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고 할 수가 없으니 계속 그 분쟁이 일어나고, 왜냐면 거기 이스라엘은 사실 다 흩어지고 다 없어졌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그래도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 예언을 사실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들은 신약을 안 믿고 그냥 구약만 믿으니까 자기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서 나라를 만들기는 만들었지만은 아직도 그 불안하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원래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구역대로 또 이스라엘 구역대로 이렇게 막 서로 거의 막 섞여서 이렇게 사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흉내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가 성전 광장, 성전이 있었던 그 광장, 그리고 이 성전터에서 바라본 감람산이 그냥 눈앞에, 바로 눈앞에 그냥 조그마한 계곡 하나 건너면은 바로 감람산입니다. 사실 먼 것이 아니고 거의 앞산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감람산에 가서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는 것이, 여기 한금동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지역이니까, 옛날로 치면은 감람산에서 딱 내려다보면 바로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금으로 다 칠했으니까 얼마나 빛을 받아서 이렇게 화려하게 보였을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막 자랑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이 감람산에 공동묘지가 되었고, 여기는 감람산의 예수님 탄식교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로사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예루살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미래를 내다보시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아무리 자랑스러워해도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불과 예수님 예언으로부터 한 40년 정도 지난 서기 70년에 바로 로마의 침입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소문에 의해서 그 금 하나하나 다 빼내려고 그 보물을 빼내려고 돌 하나하나 다 대체시켜서 예수님의 예언을 명백하게 성취시켰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 탄식하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이런 십자가 조형물이 있어요.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제 바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바로 눈앞에 성전의 모습과 또 조금 뒤에 있는 거기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진 거기입니다. 사실은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내다보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까지 다 내다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신 탄식교회. 모리아 산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자라나서 20살이 되었는데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칠을 갔지요? 3일을 걸었어요.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기가 바로 모리아 땅. 모리아 땅의 한 산. 하나님이 정해줬어.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될 장소. 그 장소를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 바로 정해주시고 거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주 큰 시험을 당했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탁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다가 딱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딱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을 하는지 시험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펴보니까 한 양이 그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준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이레라는 말에서 섭리라는 말이 나와요. 섭리, 이레, 준비, 섭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땅, 모리아 땅. 여기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는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2000년 차이가 있어요. 2000년. 1000년의 인물.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노아, 세 번째 아브라함, 네 번째 다윗, 다섯 번째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지나서 다윗, 또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그러니까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산, 이 산이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산이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벌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거기 다윗이 돈 주고 산 땅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근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 이것을 보면 이삭이 번제로 바쳤던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거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정말 성경은 꾸며낸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거기에 지금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 기름 아시죠 여러분? 또 그 올리브 열매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올리브 열매 이게 검은 올리브 그걸 오래도록 씹어 보시면 그 아주 구수한 그런 맛, 고소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저는 그거 혹시 무슨 올리브 그런 뷔페 식당 이런 데 가서 먹을 때 일부러 그거 막 가져와서 오래도록 씹어 봅니다. 그거 이제. 왜냐면 이쪽 지중해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올리브를 굉장히 우리나라 김치 먹듯이 중요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많은데, 여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이 올리브 감람나무는 이제 천년 넘은 그런 나무, 보면 다 고목처럼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나무가 1000년 이상 이렇게 가는데, 뿌리와 이런 것들은 1000년이 넘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새 가지가 또 돋아나고, 보면 완전히 잎은 새롭고, 여기서 아주 마치 매실 열리듯이 올리브가 쭈랑쭈랑 그렇게 달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죠? 김국희 씨. 기름틀인가 무슨? 기름틀.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올리브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 기름을 짜는 기름틀, 기름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바로 피의 침례, 예수님 온몸에서 피가 짜여져 나오는 피의 침례를 경험하시고, 또 죽음을 맛보시는 경험, 겟세마네의 경험. 이제 십자가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40달러를 주고 십자가를 빌렸습니다. 이 십자가를 40달러니까 5만원 정도 주고 빌려가지고 한 사람씩 지고 가는 경험을. 여기는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에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골고다 이 돌 위에 바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신성의 죽음과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을 당하신 그 십자가 자리에
지금 이와 같은 십자가 형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 바로 밑에서 제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아래 거기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하기를, 야, 여기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면, 한복에 다 같이 가면 이제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둘이 먼저 올라가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먼저 가서 이 목사님 기도하는 걸 제가 찍어주고, 또 제가 기도하는 걸 이 목사님이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십자가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드린 기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십자가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아멘. 아멘. 여기는 이제 예수님 시체를 내렸다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이 이런 형태로 바위를 뚫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 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 승천돔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승천 10일 후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 왕의 무덤이 있던 위층. 처음에는 다윗 왕 무덤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뭐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또 여기 가서 보니까 다윗 왕 무덤 위층이 마가의 다락방이구나. 실로암. 이 실로암은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가 침입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그 샘물이 있어요. 그 샘이 유일한데, 이 샘은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 성 바깥에 있는 기혼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올려고 이제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면 그 길이가 520m입니다. 그걸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서 중간에서 딱 만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높이 차이는 불과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고도차가 없는 그런 상태로 물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오래 전에 어떻게 이런 그 바위 그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했는지 참 옛날 사람들은 그게 기가 막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실로암 저수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실로암 못새가 씻으라 이렇게 한번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실로암 못이 지금도 이렇게 그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거쳐서 실로암 못까지 물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한 것은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루살렘이 있더라고 하는 것. 다윗의 시온산도 있고, 성전을 세웠던 곳도 있고, 감람산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예수님 골고다도 있고, 모든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것.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지역이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이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경주에 가서 모든 걸 그렇게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그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곳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소도 여기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예수님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예수님이 이 지구에 재림하시는데, 물론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오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장소는 바로 재림하시는 장소는 승천하신 감람산, 그 산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또 삼림,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1000년 동안 가서 천년왕국, 천년기가 지나면은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지구로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장소도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또 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그렇게 광장이 생기면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 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도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계시 중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의 예루살렘에 내려올 것이고, 거기가 이제 우주의 새로운 수도가 될 것이고 영원한 수도가 될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대쟁투와 특별히 지구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 이 지구를 온 우주 가운데 더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주의 수도 천국이 이 지구로 옮겨오고, 그 우주의 수도 도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장소가 예루살렘 도성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이 이름을 우주의 새로운 수도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우주에서 지구가 이제는 새로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인 것입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멀리 내다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평강의 성, 완전한 성, 그 예루살렘 도성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다윗이 수도로 세운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왕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다윗보다 더 엄청난 부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사실 그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요. 또 겟세마네가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거기 예수님이 무릎 꿇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동산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골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바로 그 십자가, 그래서 골고다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예루살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여기가 예루살렘, 평강의 도성, 완전한 도성, 여기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장 평안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품 안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흡족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